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첫 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각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죽은 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 안에서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담담하게 하시는 그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는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비록 작은 꽃 하나도 꺾지 않으신다고 하셨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맘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맘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 주님 나를 통해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하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그 길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또한 짐승이 되어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조차 못하고 날마다 주어진 날들만 살아내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영으로 임하셔서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들의 주먹을 풀게 하시고 풀어놓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든 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위에 계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이시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은 펴지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열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놓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은 아무것도 떠들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데 그들을 따라서 저희들도 각박해져 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들보다 더욱더 각박해져 갔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인색하고 그 누구보다 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들 중에 저희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영으로 저희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자유함을 맛보며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아버지께 바치오니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시간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 삼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구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친한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친구된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성별하여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성별하여 싸우니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구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의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손 위에, 생업과 직장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주님께서 친히 이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상처 입은 생명들을 살리고 저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시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일이 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가 정말 필요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릴 때부터 우리 김성욱 목사님 또 김경자 사모님 위해서 늘 기도했지만 우리 사모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증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사모님 생각하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사모님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옆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김성욱 목사님 그리고 둘째 딸이 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양선 집사님 키모를 다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투병을 하고 계신데 건강하게 잘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우리 김양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분은 우리 정혜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호흡이 곤란하셔서 지금은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대고 호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호전이 되어서 퇴원을 하셨는데 또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장로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소식만을 이렇게 듣고 있는 우리 장로님 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까탄하게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뭐 다른 환우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세 분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혜진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루속히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양선 집사님 투병하는 가운데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건강해서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 힘차게 반주하실 수 있는 우리 김양선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김경자 사모님 또 김성웅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한 2-3분 정도 우리 각자 예배 드리는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 김경태 사모님, 또 김성웅 목사님, 또 김양선 집사님, 정혜진 권사님, 또 정함섭 장로님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다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광고하고 함께 중보기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불쌍히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혜진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흡기를 대고 아버지 하나님 호흡을 한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전들의 손길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료 기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깨끗함을 남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있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날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기도합니다. 김익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키모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투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자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김 목사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치유하심으로 거뜬하게 모든 질병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하면요, 우리 서커스를 보면 공중근에 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중근에 타는 서커스 단원이 반대편에 있는 공중근해를 잡기 위해서 자기가 타고 있는 공중근해를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찰나지만 반대편에 공중근해를 잡는 그 중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공중근해를 놓는 그 순간 반대편에 있는 공중근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안하겠죠. 보는 이들도 불안한데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추락하게 되고, 불안을 이기면,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그네를 잡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성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락하느냐 성취감을 가지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 용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변화를 하면서 사는 인생인데요, 변화를 하기 전 과도기가 있는 것이죠. 그 과도기 동안 변화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 불안감을 극복을 하면 성취를 하게 되는 거고,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추락하게 된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제 코비드 19이 1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넘었습니다. 코비드 19은 2019년에 발생한 거니까 이미 1년이 훨씬 넘은 상태죠. 지금 이 코비드 19이 지나고 나서 어떤 뉴노멀 시대가 열려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과도기에 있는 것이죠. 뉴노멀을 향한 과도기의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도기에 가지고 있는 불안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올드 노멀이 뉴 노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올드 노멀을 놓아야 하는데, 그래야 뉴 노멀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잡기까지 우리가 가지는 이 과도기에서 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불안하죠.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 이 코비드 19의 백신이 우리가 2차 접종을 통하여서 맞는다 한들 코비드 19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과거에 코비드 19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이 과도기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염려와 불안감이 우리들에게 존재합니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불안이 존재하죠.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일까? 코비드 19이 끝나는 종식이 되면 어떤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고 이 땅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까? 과연 어떠한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견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도 동일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우물가에서 생수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요. 그러자 그 여인이 남편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남편이 5명 있지 않았느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수가성 여인이 숨기고 싶은 자기의 삶이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된 것을 낯선 남자가 이야기를 하니 그 삶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통해서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숨겨야만 했던 그 자신의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자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여인이 고백했던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당신들은 왜 우리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까? 그것이 당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의 정말 좋은 전통이 주일 성수였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수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가운데 기본이라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새벽 기도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그랬던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저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볼테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하면 된다.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은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죽이려면 주일을 폐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일 성수가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생명처럼 지켜왔던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비드 19이 있고 난 1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주일에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 이것은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가 여기며 주일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각자가 예배만 드리고 성수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얼마든지 우리는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작년 3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곧 대답했던 분들이 40.7%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27.8%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저 설문조사보다 훨씬 더 세월이 지났으니 저 숫자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겠죠. 3월 달에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대답한 분이 54.6%였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또 조사를 해보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온라인 예배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61.6%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더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겠죠. 주일 성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 애매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도 된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좀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해 가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애매한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고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23절 속에 또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그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란 말입니까? 장소보다 더 소중한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에 또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라고, 곧 이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장소, 그리심산, 예루살렘산, 온라인으로 드린다, 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가 아니다, 그 장소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단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구약은 예배의 장소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도 받으시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로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는 자의 중요성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1년간의 이 과도기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쯤 돼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안녕합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지금 이 시간 곧 이때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자세하게 자상하시게 24절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입니다.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일터,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스크린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이루는 그 현장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서 특별한 만남을 이루는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육으로 가서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육이 없이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우리는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어느 장소에 국한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어느 곳에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이든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영의 만남,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예지만, 옛날 어렸을 때 동네에서 무당들이 굿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을 연상하면 영과 영의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왜 땀을 흘리며 왜 저렇게 춤을 추며 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영과 접신하기 위함이잖아요. 접신요. 영과 영의 만남, 그것이 악한 영일 뿐이지, 그 영과 영의 만남을 위해서, 접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그 굿판을 준비합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서 그 굿판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드릴 때 접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과 만나는 접신이 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무당이 굿하는 만큼 준비합니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특별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지 않습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뉘우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순종하며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선포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칼 바르트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만큼 긴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만큼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함부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멈출 수 없는 예배자라는 이 고백.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멈출 수가 없다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예배를 나는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진정과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예배를 하러, 예배를 드리러 우리는 준비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배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를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비드-19이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육으로만 나가서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특별한 만남이기에 특별하게 준비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유노말의 시대에 앞에서 이 과도기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뉴노멀의 시대 앞에 과도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불안의 요소를 예배로 극복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며 그 목적을 붙들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아버지를 만나는 특별한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만나는 아버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불안을 극복하며 주님 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예배로 다가가기로 결단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